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세상의 온갖 지식과 뉴스를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들을, 그리고 조언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보와 또 이런 세상의 지식을 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많이 소유하거나 잘 다루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지혜들은 분명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세상이 주는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소망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구원의 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구원의 계획은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가족이나 부부, 심지어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깊은 생각과 의도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그 마음을 압니까? 자기 자신. 그 자신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원리를 하나님께 지금 적용해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은 누구만이 아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오직 자기 자신만 그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도 누구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그것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님이 거하게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끼는 일이라고 했고 이방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저 실패한 인생의 끔찍한 사형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저곳에 그 십자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15절에는 신령한 자, 그러니까 어디에게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연 그대로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본성만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고 말씀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주일날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내 피 같은 물질을 떼어서 헌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희생하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나 잘 먹고 잘 살지. 지도 가난하면서 누굴 섬긴다는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들어보셨죠? 여러분, 라디오는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도 그저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신령한 자는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는 우리의 가난함이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조롱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거나 얽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미 영원과 무한을 사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분별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뜨거운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 그 본질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으로 세상을 보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상할 때,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 내 안의 본성은 계속해서 네 이익을 먼저 챙겨야지, 지면 안 돼, 복수해야지, 네가 너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이 상황을 제 육신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할 때 막혀있던 문제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아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